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 붙잡고 승리합시다. 오늘 제목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방법이 뭐냐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똑같이 이 세 가지가 이해되어질 때 올바른 동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가 이해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전도를 틀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실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전도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이 뭐냐? 이 비참한 인생, 정말로 인생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 방법을 근본 뿌리로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이 전도 운동은 물 밀듯이 불 일어나듯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증거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결국은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자꾸 붙이려고 해요. 정말로 깨달았다면 전도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려다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적용되어야 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평신도가 이걸 깨달았다면 진짜 다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운동 막 일어날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왜 전도학교가 없었고 왜 초대교회는 전도훈련이 없었느냐, 이 부분을 눈으로 현장에서 막바로 봤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전도훈련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다 봤습니다. 현장에서 막 일어나니까 별도로 전도훈련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이 초대 교인들은 한눈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들을 필요도 없고 적어가지고 따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아주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금방 다 알아듣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 때 그 현장이 뒤집어지는 그런 걸 보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자, 전도의 동기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열심히 일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왜냐,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인 겁니다. 여기서 이상 이하도 더 붙이거나 뺀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말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진정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세 군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도로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바울이 전도 나갈 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중대 문제 세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사단의 문제, 또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주를 계속 받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불교 원리대로 평생 저주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주받아요. 그리고는 지옥 갑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생명 걸고 양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걸 말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자, 복음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봉사, 헌신, 구제, 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 되느냐,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회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철저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면 그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중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모든 문제 다 해결 나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신앙의 기초로 쓰셨고 바울을 큰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자꾸 헛살지 마시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 이상 이하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 문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날 교회는 불이 붙을 겁니다. 별로 안 나와도 불 부는데 나온다면 말할 것도 없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 사실을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썼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 올바른 주님을 누가 만나고 누리느냐? 바울. 이걸 올바르게 누린 교회는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 이 세 개가 인생 문제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환난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깨달았죠. 자, 안디옥 교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었다 그랬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그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큰 무리가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가 본격적으로 이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워낙 습관 안 돼 있으니까 힘들겠습니다만 세월 조금만 지나면 편안할 겁니다. 몇 년 좀 숙달 되고 나면 전도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 쓰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담되죠. 아, 복음이면 다 끝나는데 뭘 자꾸 끄집어냅니까? 어마어마한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니까 자꾸 손해보는 겁니다. 복음이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바로 깨달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 생을 들이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행위가 바로 전도입니다. 이 복음이 외부로 나타나면 전도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이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게 바로 전도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는 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뜨리는 날 15나라들이 모였어요. 저기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15나라를 모았습니다. 15나라 동시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하는 자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든 것 지금 준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할 자, 복음 받을 자 때문에 모든 것 다 움직이십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9절 다메섹 사건 봐요. 바울이 회개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하고 딱 시간 맞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구원받을 자, 구원하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딱 시간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15절 루디아 바울, 특히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 너무너무 호술하죠. 하나님이 빌립 가는 길하고 에디오피아 넷이 오는 길하고 딱 맞춰서 가지고 움직입니다. 전체 관심을 가지시고, 자, 이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을 자와 맞추어서 다 움직이십니다. 이걸 이해하는 날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포함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면 물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옷이 필요하면 옷을, 건강 필요하면 건강을, 땅이 필요하다 땅도 다 줍니다. 집 필요하다 집도 줄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해야 그날로부터 요원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자, 마차에서 말씀운동 잠깐 벌이는데 4시의 모든 생의 중요한 일이 그 시간에 다 벌어졌어요. 빌립에게는 하나의 전도했다 이렇게 보지만 4시 입장에 볼 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바울팀 가는 것과 구원받을 사람 모여드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딱 쥐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하는 전도자의 걸음이 너무 귀중한 걸음입니다. 더 귀중한 것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미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것 포함한 것이 전도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 하러 가기 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열쇠. 말씀운동 하러 나가기 전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락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이 안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벌써 가기 전에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하다가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보니까 기도운동 펼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뭡니까? 우리 모든 부족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또 언어가 필요하니까 방언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운동 벽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전도 대상 나라들을 전부 다 예비하셨습니다. 15나라. 이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여십니다. 문을 여셨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중요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안진뱅이를 명령하니까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누디아를 예비하신다는 사실, 사명자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명자 반드시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면류관이 바로 이것이다. 천국 가면 딱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거기에 와 있고, 또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바로 말했느냐, 예수 얼마나 증거했느냐, 그 영혼 하늘나라 가면 나올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것 다 준비하셨습니다. 틀림없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일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답을 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란 창세기 3장 사건, 그걸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육신적인 것을 준비시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 왜 재림 안 오시느냐?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밝혔습니다. 재림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때 오겠다. 재림도 주님이 이때를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아있는 모든 것 지금 여기다 다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을 늦추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진짜 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진단에 대해 진단.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계속 누리는 길은 뭐냐?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운동. 이게 사람 살리는 가장 정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가서 말씀운동 피워야 되느냐? 평신도와 기존 신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말씀운동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지 못하는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읽어주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이런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해답이 나온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해답이 나온 사람에게만 말씀이 성취됩니다. 놀라운 성경 66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문제 해결됐다 깨달은 사람에게만 성취되어집니다. 그때 뭘 받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 반석 같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해와 장애를 없애줄 겁니다. 그 없애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런 비밀을 말씀 현장에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이 축복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요. 말씀 성취되는 것은 현장에서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축복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교회 안에서 모른다니까요. 현장에 가야 나타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열쇠를 쥐고 이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합니까?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자,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빨리 응답의 말씀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다락방. 그 다음에 말씀 들고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진단입니다. 진단. 사람을 진단해야 되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죽어가는 부분을 진단해서 말씀으로 치료해야 돼요. 이게 세상 정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앉아 있어 가지고는 절대로 못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많은 병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해도 낫는 병이 많습니다. 진단만 잘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자, 가인은 언약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언약이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무속신앙입니다. 에서는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약속을 중요시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붙잡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잘하는 사울 왕 언약을 경시했고 다윗은 언약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신 일에 모든 것 다 행하십니다. 자, 오늘 17장 1절 2절 여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게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이 언약 가진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셨고 누리는 자에게 권능을 행하십니다. 5절이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꼭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확인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시고 완전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이걸 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은 언약, 믿음은 동행이고 믿음은 누림과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모든 자들을 주장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흑암세력이 꺾여지고 증거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